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평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살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31장부터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형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 개론은 이것을 다윗 왕국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형통이라기보다는 다윗 왕국의 건국, 다윗의 왕국을 건국 왕국의 건국으로 우리가 보는 게 더 제목이 타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윗 왕국을 이제 건국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성경 개론은 반역자들을 이제 진멸했다고 말씀하는데 반역자보다는 대적이죠. 대적 중에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죽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한 지파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장로들이 와서 세우게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다 자손들을 이제 번창케 하는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는데 5장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에서 다윗 왕국의 번창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다윗 왕국,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죠. 통일 이스라엘을 왕국을 건국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제 큰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건국을 시켰는데 다윗을 어디로 가게 버리죠? 예루살렘.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때까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이 올라가서 치고 빼앗았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돈 왕 히람이 물자를 보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는 다윗 왕궁을 시돈의 히람을 통해서 건설했다. 이것이 지금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가장 크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지금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이 어디로 갔냐 하면 가드로 도망을 갔죠.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가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피신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신해 왔던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고 요에체로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에체라는 것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하지 않지만 산성, 요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요에체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의 서남쪽이 이제 이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 내려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내려와 봤더니 어디에 있냐면 니비딤 골짜기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니비딤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가 느바임 골짜기라고 이제 한 큰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느바임은 평지예요. 골짜기 겸 평지로 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올라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분명 너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그 말대로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물 흩은 같이 흩어졌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바알브라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라심 여기는 뭐냐 그러면 바알브라심이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했다는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관계는 묘한 관계이죠. 원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관계이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실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윗 왕국을 승리케 하는 이 사건이 결국 다윗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예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함께 하시고 범죄하니까 사울을 버렸지만 다윗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가 하는 것이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에 세우신 약속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택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행위를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삼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 세워주신 그것이 결국 언약이 기초한 것이고 그 언약이 기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절대적 불변적 사랑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때부터 침공을
그러니까 할 때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1차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제 했죠. 두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이 또 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평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다윗이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두 번째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느바임 골짜기에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그러면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서 이렇게 쳐라. 이 차는 이렇게 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뽕나무 꼭대기에 걷는 소리가 나거든 행동을 개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지도에 보니까 이스라엘 고 지도에 보니까 느바임과 이 사이가 뽕나무가 많은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지금도 그게 이제 사실화되기 때문에 이 뽕나무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가서 이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행동을 개시하라 했고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게바에서 게셀까지 쳤다. 그렇게 지금 게바에서 게셀까지 와요. 게바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실로입니다. 실로가 있으면 여기가 게바고 여기가 게셀입니다. 이 블레셋 지경이 이제 게셀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서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패해서 도망을 이렇게 가니까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냥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쭉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했던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인데 내 천사들로 먼저 가서 대적들, 이방인의 대적들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은 믿었고 의심 없이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자기의 능력, 육체적 능력을 이해한 것이 육체적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육체적인 힘을 어디든가 벌려야죠. 그 힘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믿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을 믿어요. 그래서 보통 무슨 사건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요? 자기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검사나 판사가 있는가를 찾죠. 이런 것이 다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일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 어디를 찾아요? 의사를 찾아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사를 찾는 과정에서 이 의사를 전폭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게 이제 의사를 통해서 나를 잘 진단하고 내게 맞는 약을 처방을 하고 그래서 내 병이 나음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영광, 이러한 것들의 육체의 영광이 누구요? 신령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부유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이때하고 이때가 차이가 나죠. 이때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죠. 이게 본질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하죠. 실체적이고. 이 실체적인 것은 뭐죠? 영적인 거죠. 영에 속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했던 나라는 모형이고 이것은 뭐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이 과정은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조금 다르게 그리면 이 다윗 아담에게 했던 이 실체의 나라는 구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서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후의 나라는 육체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육체는. 그래서 육체는 누가 동일해요? 일반 사람과 동일해요. 먹고 자고 입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한 그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적인 나라, 이게 실체죠. 이 나라는 뭐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죠. 근데 이 영에 속한 것이 육에 속한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육의 것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영에 속한 것은 영광이 있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했다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가장 상과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백성들의 사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가장 멀리 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우리 자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영광, 육체의 영광을 신령한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여겼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이 코로나19 사태로 시끄러운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사람의 영광,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디로 갑니까? 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난리를 치지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뿔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건케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유대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는데 주변 것들을 차근차근 정복해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니까 다윗의 생각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자기 왕궁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로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절부터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령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베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오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화하더라.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리안 여람에 지금 바알 유다가 기리안 여람과 동일한 이름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었다는 이 메는 걸 이야기고 이제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스라엘 전 12지파에서 사람을 차출한 것이 3만 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3만 명이 동원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3만 명을 이렇게 차출한 것은 해석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몇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보다 많은 여러 지파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 족속으로 통해서 일치감을 형성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그 많은 12지파가 다 차출됨으로써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은 것을 한 3만 명 정도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뽑아서 다윗이 이제 내려가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우리가 왜 이 기리안 여아림 바알레불에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언약궤가 우리가 처음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구예요?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니까 가서 그러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 하고 장로들이 가서 갖고 왔는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왔냐 그러면 에베네셀로 왔습니다. 실로가 여기고 에베네셀이 이쪽에 있어요. 에베네셀이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뺏겼어요. 뺏기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처음에 가지고 갔던 것이 어디죠? 아스도스도 가져갔는데 아스도스에서 가서 자기들의 신당에서 뭐예요? 아곤의 머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사건을 두고는 이것을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냈어요. 여기가 가드인데 가드로 보내가지고 가드에 갔더니 또 하나님의 독종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죽이니까 가드 사람들이 어디로 보냈냐 그러면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에글론으로 보냈어요. 에글론의 사람들 또 독종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냈어?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베세메스 오니까 베세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그날에 많은 수가 죽었다. 그래 베세메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다시 이걸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이제 기리앗 여아림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기리앗 여아림으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오랜 기간 있었어요. 기리앗 여아림 들어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누군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집에 그것을 옮겨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지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제 기리앗 여아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자 했다. 그런데 그 모셔오기 위해서 뭘 했어요?
새 수레를 이제 만들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다윗성에서 왔는데 이 새 수레 뭐 이걸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냥 쓰던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불금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싣고 가고 앞에 아우가 가고 뒤에는 누가요? 자기 형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향도 촛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뭐예요? 채를 끼워서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설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뭐라고요? 레위인들이 매라고 그랬습니다. 고핫의 그 아들 고라의 자손 중에서 지파가 레위인 지파가 그것을 매야 돼요. 성물을 옮기는 것은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성물이든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서 레위인들이 메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지금 다윗 성으로 오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임으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뛰었다. 이 뛰다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미끄러지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와서 뛰니까 이 미끄러져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 할 것이고 넘어지려 하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웃사가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건을 본 다윗이 분하해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가 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 성물은 만지지도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고핫 자손이 메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세례에 실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도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실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해석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기리앗 여아림에 언약궤가 온 뒤로 한 40년간 거기 있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율법에 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는 최대한의 경건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시 페니키아 그 당시에는 그러한 성물, 각 신전에 있는 것들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그런 이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디서요? 블레셋에서 올 때 다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역시 그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됐기 때문에 치신 것이죠. 웃사의 잘못은 사실 인간적이나 윤리적으로 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져서 깨지는 것보다 붙들어서 안 깨지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맞겠죠. 그게 당연하지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만졌다고 웃사를 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내가 그것을 만지면 정녕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 그래서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분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다윗이 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좀 해석이 잘못됐을 거라고 봐집니다. 해석가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다윗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는데 그 무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메워와야 되는데 서에 싣고 왔고 그러한 일을 자기가 지시해서 우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대해서 분했을 것이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이야기를 좀 다윗이 분하여라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두려워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하고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성경 결론에서는 가드 사람 오벳 그러니까 뭐요?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집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성경 결론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온 것을 다윗이 다시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보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보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드란 말은 어디냐 그러면 단지파 지경에 있는 네이성인 가드 님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드 님몬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뒤에 이제 역대기 상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그 앞에 뭐 하냐면 문지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레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벳 에돔이 뭐냐면 가드 님몬에 살던 레인 출신이 그 근처에 다윗성 근처에 살았는데 그 집으로 옮겼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드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 그 집으로 보냈다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추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드 님몬의 출신인 레윈의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내가 내 처소에 있는 다윗으로 옮길 것인가 하고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처럼 꾸민 여러 가지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뭘 하고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과 진짜 순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과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벳 에돔 이 기럇 여라임에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40년간 있는 것을 자기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그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뭐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계획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인가를 하면 항상 되새겨보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 위한 것인지 이런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벳의 집에
에돔 오벳의 집에 3개월 있을 때 복을 주셨을까요? 그 다음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어떤 말을 들었냐 그러면 오벳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이 복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견고히 세워지는데 먼저는 뭐냐 하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그 여호와라는 건 뭐냐? 제 중심이 뭐냐 그러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문제, 언약궤를 오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온 것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지혜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건설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